예수님께서 행복한 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마치십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우리는 원래 행복한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에페소서는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희망과 평화란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큰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그럼 안 깨어있는 종들, 잠자는 종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뭐가 기본입니까? 자신이 주인님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잠든 겁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강 건너가가지고 우리는 식탁에 앉을 사람이고 하느님이 우리 시중을 들 거라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잠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님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것,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잠든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느님한테 일을 시킵니다. 다만 높임말로 시킬 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기도의 내용인지 종이 주인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지를 보면 여러분이 깨어있는 종들인지 잠든 종인지 행복한 종인지 불행한 종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내가 준비시키며 길러온 교황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원수 마귀는 교활하게 우리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망치려 듭니다. 잠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중에 식탁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냐고. 하느님이 시중 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벌써부터 주인 행세를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잠든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마귀가 자주 쓰는 미끼들인데요. 전례도 그렇고 교회 규정들도 그렇고 아무렇지 않게 위반합니다. 자신들은 위반한다고 안 그러죠. 무슨 복잡한 설명을 해대면서 자기 취향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 선택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 규칙들을 어이없이 바꿔버립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어이없이 바꿔버립니다. 이런 교만한 논리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런 무교율 속에서 우리도 휩쓸려가지고 죄짓기 쉽단 말입니다. 이럴 때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사람을 단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가는 사람 보고 단죄해버리면 나도 죄 짓는 게 되거든요.
마귀는 뭘 먹고 자라납니까? 미움을 먹고 자라납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서, 핸드폰 안 끄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단죄하게 되면 나도 미워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럼 마귀가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에게 먹이를 주니까, 점점 분열이 일어나니까 단죄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성모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교황님을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딱 판단 내리는 순간 나도 죄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고삐 신부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108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좀 열심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신앙부터 파괴시키거든요. 자기 신앙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오류에 빠져들게 되고 교황님이 진리를 배반한다고 여기도록 유도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분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성모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황과 함께한다. 이 말은 교황과 일치된 교계 제도의 성모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분열을 한번 겪었죠. 중세시대에. 그때 가톨릭의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 있다고 뛰쳐나간 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뛰쳐나갈 겁니까? 남아있을 겁니까? 뛰쳐나간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느님은 문제가 있는 가톨릭 교회에 많은 성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인들은 분열을 하고 뛰쳐나가지 않으시고 교회를 쇄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교황님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뛰쳐나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모님 시키는 대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죄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많아질까요? 단죄하고 기도 안 하고 판단하는 사람. 오늘날 사탄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의 수호자처럼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라도 진리를 지키자고 이러면서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복음화시켜야 한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킬 게 아니라 나부터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 정신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에 성공하는 방법들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하느님 없이 세속적인 방법들을 믿도록 합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맛이 갑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사셨던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고 성모님께서 준비하신 교황님이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말년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고통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영혼을 구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힘이 있고 은총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달게 참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4월 2일 날 선종하셨는데 보통 돌아가신 날을 축일로 잡지요. 근데
오늘이 축일이거든요. 왜 이런가 찾아봤더니 10월 22일이 교황님이 되신 날, 교황님 즉위일입니다. 4월 22일은 아마 사순절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교황님 즉위일을 축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종이 되려면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종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복음화시켜라.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종입니다. 판단하거나 내가 신앙의 기준이라고 신앙의 수호자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은총들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